히브리서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고 이제 6월 달부터는 다니엘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냥 그쳐버립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한 어디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또 당도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끝맺지를 못합니다. 시작은 잘합니다. 성대하게.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선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끝내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도 끝내야 돼요. 그렇죠?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목받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믿음이 파선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주창했으나 곧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믿음에서 탈선한다든지 믿음에서 파선한다든지 어떤 때는 믿음에서 타협을 한다든지 어떤 이들은 믿음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닥쳤을 때 중도의 믿음을 버리거나 적당히 또한 타협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믿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죄를 떨쳐버리고 또 인내로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견디사라고 십자가를 견디셨다. 이게 인내입니다.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납니다. 또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상처로 끙끙 마음을 부둥켜 안고 아파하기도 하고 수많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냐, 그냥 그만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그냥 도망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도망가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달려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출발을 아무렇지 않게 값싼 싸구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믿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12장 1절에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전당이 나옵니다. 그 전당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12장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바로 왜냐하면 믿음의 끝까지 진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하여 거역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역한 사람들까지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2절에도 견디셨다가 되어 있는데 3절에도 뭐예요? 견디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까지 견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를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생각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이렇게 동전과 같아요. 제가 여기도 물이 있지만은 늘 우리가 그래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물이 이 반잔밖에 없네 하는가, 아직 반잔이나 남았네. 여러분 그게 볼 때 이 물을 바라보고 이 컵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의 자신의 삶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삶 자체가 고단해지고 다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동전 양면같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가 많은 것을 달리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뭡니까? 힘들다, 죽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요. 아이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하면 죽어요. 아이고가 아니라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실 거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제가 위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죽든지 살든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시라 이 말이죠. 맡겨보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못하겠다, 죽겠다, 안 된다. 마음이 막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낙심하여.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완벽하지도 못해요. 목사님들도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굉장한 갈등이 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도 힘들어서 그냥 목회를 잠시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갔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은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어요. 뭐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뭐하러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아닌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지쳐요. 피곤하고 기진하고.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뭡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냐. 지치고 기진하게 될 때 뭘 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심지어는 이런 자신들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죄인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그것까지 견디어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오래 자본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또 목회와는 달리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진한 일들이 많이 납니까?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심지어는 남편이, 심지어는 아내가, 심지어는 자녀들이,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라. 나를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견디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완성하신,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떼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내로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 속에서 기진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 역경들이 닥칠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기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지치게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요, 대개 보면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해답을 알고 있는데 왜 순종을 못하고 왜 해결을 못하느냐면요, 이 감정이, 마음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그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 알죠. 그런데 시를 풀어야 될 엄두가 안 나요. 전에도 실이 저도 묶인지 낚시라도 낚시줄을 완전히 뒤엉켰어요. 이걸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가위로 전체를, 아예 실이 많이 남았으니까 뚝뚝 잘라버리죠. 그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잘라서는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실타리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참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복잡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설정시켜주고요, 잘 이렇게 격려해주면요, 그냥 해답을 찾아서 실타리가 풀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스스로가 지쳐서 이 실타리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실타리가 잘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그렇게 이용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해요.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은 목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을 돌보고 치라고 준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에게 오셔야 돼요. 자신이, 우리는 그런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고민거리가 있는데 부모에게 와서 부모에게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도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대견스럽고 좋죠. 그렇죠.
그리고 더 원하는 바로 더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다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줬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현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냥 침체에 빠지고 생각 속에서 기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생각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면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거는요 계속 나를 나쁜 길로 몰아갑니다. 그 생각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턴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3절에 뭐라고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견뎌내신 분 곧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죄인을 견디어내신 주님을 생각하라.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해답은 단순해요.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각이 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삶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을 바로 잘 세워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뭡니까? 사람들이 충동장애, 또 하나는 분노장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전에보다도 정신병, 특히 심리 병동이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정신과라고 하는데 이제 정신, 그죠? 심리 정신과가 커져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할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나 말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시고 그것을 또한 능력을 주신, 내게 새 성품을 주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 새 영을 주신 우리 주님이 나한테 있다. 나와 함께 가시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표준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막 그것이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앞서서 선두주자가 어떻게 해요? 선두주자가 딱 안전한 길을 짚어가지고 딱딱, 특히 군대에서 지뢰바지, 여러분 아직 DMZ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GP 근무할 때, 철책 근무할 때 갈 때 제일 선임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가서 이렇게 지뢰가 있는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밟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밟아갈 때 그 자리만 밟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대로 괜찮을까,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또 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를 헛디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 그 앞에 선임병이 밟아놨던 그 자리를 밟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큰일을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일반적으로 그에게 상응하는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욥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시험이 안 왔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알맞은 또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궁극적인 선을 갖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어요. 선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선을 예비해 놓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기진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특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고, 혹시나 잠깐 기진하거나 지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선다. 7.8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완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 인내를 이야기할 때 믿음과 연관돼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인내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한 6장 12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는 갖고 있으니까, 지고 계시니까 6장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에 자 이게 보면 삶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초보 신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권면을 하면서 자 11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자 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2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뭘 통해?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며. 인내를 통해 뭘 받는다고요? 약속들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단련은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환난 시대는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또 역사하시기 더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지금 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그때 가면 믿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환란 시대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환난 시대까지 생각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에게 14만 4천 명과 여러 유대인들이 그죠 하나님의 두 정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듣게 될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은요, 그때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요즘 이런 것도 있죠. 이 칩을 씹는데 이 칩이 사람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칩이 만들어져요. 염색체가 다 어떻게 해독이 되었어요. 그 염색체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건 조작한 염색체를 그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칩에다가 만들어서 나중에 인입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몸의 일부처럼 되게 되고요. 그 일부에 들어있는 이 칩을 가지고 밖에서 조정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다 조종당해.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조종당하는지를 몰라요. 사람의 마음도 요즘은요, 주파수로요, 웨이브로 주파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조정이 가능해요. 실제로 발명됐어요, 그거 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파수가. 그 주파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적이. 여러분, 특히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전자레인지, 그렇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편을 특히 오래 30cm 안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전자파가 나요. 또 TV도 마찬가지, TV나 모니터도 가까이서 보지 말라 그러죠. 왜? 유해한 전자파가 나오니까. 핸드폰도 계속 귀에 대고 있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유해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을 더 믿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고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14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인내가 얼마나 요구됩니까?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독착지까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경기자는 달리는 중에 누구의 도움도 받으면 안 돼요. 경기자는 누구의 도움도, 심지어는 가족의 도움도 일체 사절해야 됩니다. 마라톤의 정신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정신,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많았어요. 마라톤같이 믿음에도 속도가 빠르든 늦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주자는 있지만 꼴찌는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은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 빼놓고 마지막 주자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라톤 그 결승점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경기는 계속됩니다. 며칠이 되든 진행됩니다. 그게 마라톤 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마라톤의 출전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라톤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 없이는 안 돼요. 마라톤 경기는 예선전 없이 주 경기장에서 신호총의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고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요, 자력으로 완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실시됩니다. 따라서 공식 코스를 벗어나거나 지름길을 택하는 행위는 실격 처리됩니다. 또한 레이스 도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유여하를 막론하고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각 한 사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결승점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내가 부족합니까? 신약에서는 성도의 믿음을 다룰 때에 거의 항상 믿음을 다룰 때 인내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일 잘 나타내 보이는 대표적인 장이 있다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 우리가 이것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갑시다.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죠? 찾기 쉽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자, 11절까지 보면 욥의 이제 인내를, 자, 11절 다시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내가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어요? 20번요? 몇 번 나왔죠? 예, 5번 나왔어요.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마라톤인 믿음의 경주회일 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 될 바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했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 7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언자들의 고난당함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봤어요. 그들의 인내의 본을 삼으라. 그 다음에 11절에 뭡니까? 그 인내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봤죠? 보상. 여기 보면 주께서는 특히 어떤 분입니까? 자, 주께서 주신 11절 하반절 보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첫째, 우리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면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이루라고 피력하고 있어요.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또 곧 가뭄과 비바람, 폭풍, 병충해가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확의 때를 바라보면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니까? 수확, 마지막에 귀한, 그래서 귀하다고 나와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랫동안 참으며 인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확의 완성은 누구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 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경주해야 됩니다. 아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학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퇴라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는데 게을리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일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소확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8절에 있는 거죠. 마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장사를 하려도 내가 확신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이것이 최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물건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에 팔려면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죠. 이게 최고다는 확신이 있어야 물건을 판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따라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항상 왔다 갔다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마음도 감정도 이리저리 다녀요. 기분 좋으면 하늘 날아간 것 같고요.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땅바닥에 꺼져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죽을까 생각하고.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느냐. 뭐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표본으로 삼지는 말라 이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그런 감정을 잘 달랩니다. 그걸 잘 참고 견디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늘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시험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요. 많은 일들에 아까 그랬죠. 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를 완성을 못해요. 재주가 많은 사람. 이거 한번 건드려 보다가요. 또 한번 식상해서 재미없어가. 또 저거 한번 건드려 보다가 또 이거 재미없으면 또 저거 하다가.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제가 이제 또 악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맞는 악기를 찾아보려고 이제 색소폰도 좀 하고 이제 트럼펫도 해보고 또 오보에도 한번 해볼까, 클래식 기타도 해볼까. 왜냐하면 좀 저한테 맞는. 그래서 피아노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늦었지만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은 그냥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껏 한번 내가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도 심지어는 아빠를 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하다가 실증 나니까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맞는 음색의 악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하나나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를 끝내지를 못해요. 이거 건드렸다가 저거 건드렸다가 저게 기웃거렸다가 여기에 기웃거렸다가 완성을 못해요. 오늘날은 특히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는 뭡니까? 그 일의 최고, 그 일의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을 원해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겠어요. 맞습니까?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표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믿음을 향해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이 사실 판단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를, 내가 판단한 대상자, 내가 불평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과 관련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누가 심판자예요? 주님이 심판자예요. 우리는 단지 인내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남 탓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에이, 나는 저딴 인간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게 안 나와. 내 일 안 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보고 하는 거지. 얼마 전에 자매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조 자매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교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조 자매님이 충고를 잘했더라고요. 네가 그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계속 네가 그 교회를 섬기니까 그들이 문제지.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내가 섬길 부분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판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일일이 규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 생활을 못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지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 원칙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죄송합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 보세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안 될 때는 막 치면 나도 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나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야? 나의 달려갈 길, 내 코스가 있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코스에 기웃거립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자가 보고 호각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탁구 대회할 때 그러잖아요. 심판자가 잘못해도 어떻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보고 틀렸다고 심판자에 항의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할 때. 우리는 가장 공정한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 믿음을 지켰다. 이 어떻게 지킨 것 같아요? 인내입니다. 인내로 지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남 탓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눈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께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를 이같이 거역한 것을 견디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대적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해. 오늘도 매 우리는 수십 번씩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죄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는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셨고 견디셨고 십자가의 수치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는 주님의 본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아까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 가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자, 여러분이 원형 경기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스테디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관중석에 누가 있어요? 구름 같은 이미 우리의 앞서가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 선배. 그들이 뭐예요? 관중석에서 와 하고 응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인내의 본을 우리 앞에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정인들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일어나 힘내 달려 끝까지 가야지 포기하지 마라 화이팅 이래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이면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다 내려오고 싶어요. 엊그저께는 제가 집사람은 농담으로 우리 다 시골에 갈까 그냥 농사는 지을까 그러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집사님도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지. 제가 중도 포기한 그 길로 다시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큰일 나.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그 인내에 대해서 누구를 듭니까? 대언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특히 듭니다. 요업을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업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의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은 저주였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는 되돌려 주시고 모든 다른 것들은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을 때 슬퍼 보이지만 기뻐하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곧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것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그러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단련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인생 길지 않아요. 영혼에 비하면 티끌도 안 돼요. 길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기쁠 때는요 빨리 지나가는데 즐거울 때는요 즐거우면 빨리 지나가는데 이 슬프고 힘든 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 하냐? 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시만 이렇게 잠시예요. 곧 지나가 볼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참 놀라운 게 여기는 번역했는데 앞으로 근본역에는 나올 거예요. It came to pass라는 단어가 나와요. And it came to pass.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또는 it happens라는 말이 나와요. come to happen. 이 뭐냐면 뭡니까? 이었고 또는 지나간다. 때가 되니 이런 뜻입니다. 뭐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릴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 인내는 단순한 감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볼 수 없는 것을 겨냥하십니다. 그분은 활을 놓았다 당겼다 하시면서 성도를 긴장시키십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불평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속시키십시오. 믿음은 속절없는 감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 위에 확고부동하게 세워진 힘있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파선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인정하는 자세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이 같은 믿음이 미치지 않고 생명이 닿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하면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이 없는 생명. 이 안에는 뭐냐면 이 안에는 뜻에는 무엇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everlasting이라는 게 뭐예요? 영구하게 영존한다는 말입니다. 그 견디어낸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이 도전해도 계속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혹독한 훈련을 거치지 못하면 출전할 수 없고 군인이 혹독한 군사 예비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거치지 못하면 특히 해병대의 경우 실전에 배치되거나 영예로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큰 음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피를 흘려본 적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없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